왜냐면 제가 드리는 본문은 오로지 생사요달, 그렇죠? 생사요달, 생사요달 속에는 생로병사 우비고뇌,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고통받고 괴로워서 죽는 것까지 이거 해결해 드리는 본문 그것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벗어나면 바로 지복이고 행복이죠. 그것도 이제 한 생에 100년 안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원히 우주가 끝간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끝간데 없이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벗어나는 가르침. 그게 바로 해탈 본문이죠. 그건 제가 드리는 본문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하신 본문을 저희들은 이제 배워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함께 이 길을 가면은 그 혜택은 말로 할 수도 없고 그 가치는 뭐 상상할 수도 없죠. 가치는 부처님 이름만 듣고 한 생에 태어나서 부처님 이름만 듣고 환희심 낸다면은 그 환희심 낸 공덕, 환희심 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떤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복이 한량 없어서 결국은 깨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회에 동참해서 같이 함께하고 또 그런 소중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은 반드시 어느 생인가 승부를 하죠. 근데 이제 한 생 문 받고 그 다음 생에 제일 중요한 게 제대로 인간몸 이상 받고 태어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이대로 살다가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세계 인구를 보면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 인구가 얼마 돼요? 70억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70억이라는 인구, 70억 정도 인구 중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 종교를 안 가진 사람, 토탈 털어가지고 불자가 얼마 안 되죠. 기독교, 이슬람교가 거의 다 차지하고 불교는 동남아권, 다음에 중국도 옛날에 혁명이 일어나고 난 데부터 거의 다 사라지고 요새 이제 살아나고 이제 일본도 불교가 그냥 대체성 불교 거의 다 돼버리고 한국은 조선시대 불 정책으로 겨우 이제 정화불사 해가지고 겨우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데 정화불사 과정에 많은 오류가 있었죠. 정화불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대체성 귀구성 싸움하는 바람에 아직도 문제가 해결 덜 된 상태. 근데 지금 오롯이 불법이 그래도 신신과 믿음 갖고 남아있는 곳이 동남아 쪽 소성불교라고 말하지만 소성불교 속에 대성이 꽉 찼죠. 이제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불교 국가 또 불교를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근데 그 중에서도 진실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정말로 없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귀합니다. 지금. 귀한데 이제 이 불법이 곧 사라집니다. 진리의 암흑시대가 와요. 이제 이거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다음에 이런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가 곧 오죠. 그때를 암흑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정말로 슬픈 시대가 되죠. 진리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벗어나고 영원히 해탈을 하고 행복을 누리고 정말로 무량수 무량강 극락세계의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이것을 듣고 이것을 실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전 존재가, 생명과 있는 존재가, 인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있고 이런 가르침이 있다 하는 것만 듣고 이 공부를 시작한 사람은 그 복을 한량 없죠. 소중하고 귀중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홈피나 또 동영상이나 책이나 이렇게 보시고 환희심 내서 이렇게 찾아와서 불법을 묻고 또 관심 갖고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30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절이나 또 큰 스님들 모시고 살면서 일반 불자님들을 보면서 참 신심 갖고 큰 믿음 갖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이 귀하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귀한 분이 계신 그런 좋은 기회니까 꼭 이 길을 옆으로 세지 말고 좀 제대로 가시면 자기 이득이죠.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영원히 가치 있게 쓰고 영원히 할 수 있는 길인데 그 생명을 사장해서 영원히 암흑 속에 갇혀서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수가 생기죠.
무지 속에서는 고통과 괴로움을 끊임없이 받고 윤회를 해야 되고, 그것마저도 끝나면은 그냥 영원히 그만 생명 자체가 그만 끝나는 거예요. 십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유를 해서 공부를 제대로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같이 따라서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말로 할 수도 중요하죠. 왜냐면 이 삼보의 기한은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악도 안 가는 도리가 있죠. 분명히. 의지하고 따르니까. 그 한 생각을 인정할 때도 가지고 갑니다. 척한 마음으로 기합니다. 이건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기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홈.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부처님이라는 말을 한 종단의 교주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타 종단에서 그렇죠. 근데 부처다 이 말은 진리를 깨친 분을 부처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분들도 진리를 깨친 부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좀 거부감 가질 수도 있긴 하지만 이해만 잘하시면 그죠 은혜니까. 이제 지금 하시면서 충분히 깨달음을 얻으신 분께 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깨달음을 얻으신 분, 어떤 분인 건 모르지만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께 내가 기하겠다. 그 의지해서 가겠다 이런 얘기죠. 삼보에 기하는 것 했습니다. 같이 소중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기를 했으니까 기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오늘 소복사님 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일교육 만들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기하며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무지무명이 문제죠. 우리가 지금 싹 다 깨달음을 얻은 분만 무지무명에 있지 않고 우리는 싹 다 어리석음 속에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 보고 사는 거죠. 이 현상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실제하지 않은 것을 실제하다고 얘기고,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러고, 또 있는 것은 없다고 그러고, 완전히 거꾸로 전도된 지금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지무명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아무도 안 하죠. 이제 그것만 인정하면은 애착이나 집착이나 탐지번뇌나 공이나 그냥 떨어지죠. 이 부분을 해결하면. 그래서 무지무명이 문제다. 의리성 때문에 육도윤에서 12연기로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생로병사 우원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무지무명이 뭡니까? 무엇에 대한 무지무명이니까. 지금 모든 행위가 싹 다 무지무명이죠. 의리성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 그러니까 참회를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뭐 남을 업신여긴다거나 남한테 나쁜 일 했다거나 뭐 거짓말 했다거나 이런 일에 대한 참회는 2차적인 것이고 가장 먼저 참회될 것은 의리석음에 대한 무지무명에 대한 내가 없는 것이 있다고 여기고 살아온 것에 대한 이런 참회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꿈속의 일을 실지라고 여기고 내가 행위했던 것 꿈이라고 알지 못하고 실지라고 여기고 행위했던 것에 대한 참회, 깨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 꿈속에서 일어났던 행위는 실제로는 꿈 깨면 참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일어났던 행위들은 우리가 나쁜 짓 하고 먼 일하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꿈을 깨면은 그런 참회들이 다 해결이 나는데 꿈을 못 깨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나죠. 진실로 참회를 해야 된다. 참회해야 되는
그 방법 그 목적이 참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지무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무지무명에 대한 참여.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무지무명에 대한 참여가 끝나면 우리 은행 행자님.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살면. 네, 이제 부처님 가르침 따라, 부처님 가르침 따라라는 말은 결국은 그 길을 가본 사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정확하게 아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자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을 따라가면 다 장님이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은 다 도랑에 빠진다.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왜냐하면 앞을 모르고 뒤바퀴서 거꾸로 가는 사람 장님을 따라가면은 장님은 장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지 모르잖아요. 다 장님이니까 저 사람이 눈뜬 사람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가겠다 이러면은 그만 장님은 줄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싹 다 암흑으로 악도로 떨어지죠. 그래서 장님이 아닌 눈을 뜬 사람, 눈이 밝은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 진리얘기를 확연히 알고 생로병사 오비원해를 벗어난 분, 그런 분을 부처라고 하니까 그런 부처님 따라가자. 그죠? 그게 가장 안전하고 무난하고 뒤탈이 없고 문제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부처님께 기하고 부처님 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가르치는 84,000 가르침이 그 안내 책자니까, 안내 길을 안내하는 지도니까 이제 그 길로 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정표가 반야의 지혜와 그쵸, 자비의 방편. 예. 이제 분명히 이제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반야의 지혜. 반야의 지혜와 자비 방편의 양날개를 갖고 가야 된다. 그럼 반야의 지혜가 뭡니까? 우리 저 법장에서는 옛날에 물어봐서 내가 답을 해드렸어요. 오늘 질문 답을 하세요. 반대로. 하락하면 잘 못하죠. 그래도 해봐요. 맞아. 비어있는 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반야란 말은 번역을 안 하거든요. 너무나 광범위한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는 지혜인데, 지혜는 모든 깨달은 분들의 지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지혜를 통틀어서 말해요. 부처님의 모든 지혜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혜가 어떤 것이냐면 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바른 견해, 바른 이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반야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를 얻어야, 지혜를 가지고 이 깨달은 공부를 해야지 반드시 성불하고 내가 깨달아서 붓다를 이루는데, 지혜 없어서는 안 되는데, 그럼 그 지혜가 어떤 지혜느냐? 가장 대표적인 지혜가 문수의 지혜 이렇게 하는데, 그 문수의 지혜에서, 문수의 지혜 우리 은행 행자님이 그 문수보살님의 서원력에 대해서 이제 그 댓글 다는 거 봤어요? 못 봤죠? 홈피에. 봤어요? 이거는 봤어요. 읽어봤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이제 그 지혜가, 문수의 지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 서원을 보면 답이 나오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문수보살님이 어떻게 해서 그 지혜를 얻었냐면은, 그렇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원력을 세워서, 서원을 세워서 그걸 다 성취해서 이룬 분이 문수보살인데, 그 문수보살님의 서원력이에요. 서원력의 힘에 의해서 지혜가 발현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혜가 뭐냐면 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현상세계는 비어있다. 현상세계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하고, 내가 지금 나무를 보더라도 저 나무가 지금 오정돼서 실존하고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지혜의 가르침 속에서 다시 사유를 내서,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것이 허상이구나 하고 마음속에 자각력을 갖추게 되면은 이제 현상세계가 내 마음속에서 가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죠. 실지했다고 하는 내 현상세계가 실지한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속의 믿음이, 그런 지혜의 법문을 듣고 속에서 마음속 안에서 현상계는 그대로 보이지만은, 눈이 병이 들었으니까 그대로 보이지만은 마음속에서 현상계를 대하는 내 마음속의 상들은 공성으로
늦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그런 성품에 대한 성품이든지 현상계든지 싹 다 비어있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 속에서 반야의 지혜, 이제 문수보살 지혜를 공부를 해보면은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알려고 하면은 지혜는 문수의 지혜, 본래 지혜, 가장 근원적인 본 성품의 최고의 지혜는 갖춰져 있거든요, 원래. 후덕지는 좀 다르지만, 이제, 원래 본성의 가장 핵심적인 그냥 최고 자성의 지혜는 원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런 갖춰져 있는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드러내려고 하는 방법들이 결국 뭐냐면은, 실천행입니다. 실천행. 바로, 자비의 방편이죠, 자비의 방편. 자비의 방편을 실천해야지만이 반야의 지혜가 드러나고 또 반야의 지혜가 드러남으로 해서 진짜 자비를 실천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입장에서 반야의 지혜를 획득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대원의 부분한테 물어볼까? 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고. 왜냐면 지금 이거 우리가 이제 알면서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깨달음 없고 또 공부를 잘해도 언어를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죠.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반야의 지혜를 얻고 난 이후에 대자대비의 방편은 바로 본인의 실천행위고, 그러나 내가 문수의 지혜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지혜를 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식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개죠, 개. 채식하고 개를 지키는 것이 자비의 방편이죠. 모르는 사람의 자비 방편은 개를 지키는 거예요. 물론 깨달음 얻은 분도 개가 완벽하게 구족돼 있어. 법을 몰라도 법을 지키듯이 개를 몰라도 개를 지키죠. 그런데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깨달은 길로 나가고 중생을 이대하려고 하면은 개를 지키고 채식을 하라. 그것이 자비의 실천행위고 자비의 방편이다. 딱 연결이 딱 됩니다. 사유를 해보면. 예, 이해가 여기까지 가시죠? 이해가 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지금 재방송 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라고, 계십니다. 요, 대충 이해 가시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자비방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자 대비에 반야의 지혜 자비방편으로 보리심을 입는다. 보리심이라는 말은 깨달음의 마음, 그렇죠? 글자 그대로 깨달음의 마음인데, 우리는 깨닫는 일이 많죠, 살아가면서. 많아요, 여러 가지. 생각도 안 해 어떤 것을 자기가 탁 어떻게 깨칠 수 있고, 뭐, 일을 하다가도, 뭐, 만날 하는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한 생각 깨달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달방풀 할 수 있네, 이런 거. 수많은 깨달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가 될 수 없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무상이죠, 무상. 위가 없다, 이런 말은. 그게 갖다 붙일 것이 없다, 무상, 정등, 정가들이죠. 가장 비교할 바 없이 높은, 이게 너무 높고 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무상정등, 가장 또 평등하고, 원만하고, 넓고, 강대무변하고, 이런 깨달음, 바른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 비할 바 없는 깨달음이죠. 그런 깨달음을 내가 얻어서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생생, 중생을 위해서 이대하겠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 84,000,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84,000 가르침을 펼쳤던 내용들이 거의 한 80% 정도는 지금 이야기 다 끝난 거예요, 본문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현상계에 나투기도 하고 법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보시인으로 보이지 않고도 중생을 이대하고 나는 영원히 걸림없이 해탈하고 생로에서 우기를 벗어나서 자유를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해보세요. 은혜 있는 마지막 기도. 오나옵나는 이 공덕이 일체 두루하여 나와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 왕생하여 무량수 무량강 아미타 부처님을 뵈어 다 함께 성불하여지. 네,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핵심이죠. 핵심이에요. 이제 천상세계하고 극락세계는 또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 천상세계는 수만 년을 내가 복락을 누리도 언젠가는 떨어지는 세계입니다. 언젠가는 떨어지죠. 근데 극락세계는 무량수 무량강이라는 거죠. 무량한 영원히 행복과 지복과 지혜와 모든 광명 이런 걸 다 갖추고 마음껏 해탈하고 해탈락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저희들 일일 기도문 아시죠? 보셨죠? 네. 일일 기도문 내용이 어마어마하죠. 네, 저도 다 외웠어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처음 네, 오신 분들 다 해야 돼요. 네. 네, 이제 선글이 있으시니까 그래요. 참, 한 번도 여기 본문 안 들어보시고 이래도 그 보고 좋다 얘기고 그걸 실천했다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선글이 있고 아주 좋습니다. 이를 기도문 내용이 그와 같이 84,000 부처님 가르침을 딱 집약해서 완벽하게 원을 이루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놓고 다른 경전을 이해하면서 보면은 전체적인 윤곽이 잡혀나가죠. 막, 여 좋다고 저하고 저 좋다고 요거하고 이러면 이제 공부도 안 되고 길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를 기도문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 하다가도 이제 마음이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업보 때문에 또 엉뚱한 데를 이렇게 막 마음이 끝도 없이 침몰하고 혼침과 도구 속에 빠질 수도 있고 우울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걸 또 다스려주고 과거 업보를 해결하고 조상들 마음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원리가 또 뒤에 들어있죠. 지장경 천부다라리 속에 암하게 그 장음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도는 앞뒤로 하루에 2번 이상 하면은 제가 악도 안 가게 해드린다.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그거 있는데 그거 우습게 알고 처박아놓고 어느 분 차에라도 하나 알고 틈난 데를 한번 보라고 했는데 차에 어디 낑긴지도 모르고 뭐지 같아서 이런 경우 그건 너무너무 소중한 보물인데 그보다 더 보물이 없죠. 조그마한 글자 속에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그걸 만드는 건데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분은 얼마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그리 알까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